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고전이죠.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그중에서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다루는 일권 첫 19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자료는 앨리스 베일리하고 티베트 스승 DK가 함께 작업한 주석서인데요. 이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보려고 해요. 오늘 저의 목표는요. 어쩌면 좀 복잡하고 심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고대 지혜 안에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원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맞아요. 이 요가 수트라라는 게 그냥 스트레칭 방법, 모아놓은 거,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본질, 그리고 그 마음이 막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작용들, 이걸 브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다스려서 결국에는 진짜 자기 자신, 보는 자, 씨어를 깨닫는 방법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하는 이 베일리 DK의 해설서는 특히 라자 요가, 그러니까 정신통제를 통한 요가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해졌는지 그 맥락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아, 라자 요가가 현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 이 관점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앞부분 보니까 인류 진화 단계 이런 거랑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던데요. 다섯 번째 뿌리인종 이런 용어도 나오고 사실 이런 용어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이 베일리 DK 주석서만의 좀 독특한 관점이긴 한데요. 아주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해설서는 인류가 어떤 의식 발달 단계를 쭉 거쳐왔다고 봐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신체 발달, 이건 하타 요가랑 관련이 있겠죠. 아니면 감정 발달, 이건 박티 요가나 라야 요가 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게 주된 과제였다면 지금 시대는 정신, 그러니까 마나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핵심 과제인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섯 번째 어쩌고 하는 건 바로 이 정신 능력 개발이 주요 과제인 현 단계를 지칭하는 그들만의 용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나 인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영역이 있고 거기에 맞는 요가 방식이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정신이 중요해진 지금은 정신을 직접 다루는 라자 요가가 핵심이다. 이런 해석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설서는 또 과거 인류가 이 정신 능력을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좀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신성하게만 여겨서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해요. 근데 라자 요가는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도구로 딱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알, 즉 진짜 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중요한 과업이다. 이런 시각이에요. 정신이 혼의 도구다라는 관점.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다른 요가들, 예를 들어 요즘 많이들 하시는 하타 요가 같은 건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라자 요가가 다른 걸 다 포함한다 이런 뉘앙스도 있던데요. 네, 이 해설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신을 통제하는 라자 요가를 제대로 수련하면 그 하위 차원인 신체나 에너지, 감정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가들은 좀 부수적이 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더 큰 게 작은 걸 포함한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건 이 특정 해설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각 요가 방식이 다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고 또 개인의 상태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해설서가 정신훈련의 중요성을 지금 시대의 핵심 과제로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좀 강력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료에서 요가 수트라랑 함께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세 권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던데 이 세 권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베일리 DK의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이 세 경전이 혼의 발달과 표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봐요. 바가바드 기타는 혼 자체, 그러니까
크리시나로 상징되는 혼의 본질과 활동을 보여주고 신약 성경은 그 혼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발현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가수트라는 바로 그 혼과 하나가 되는 합일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일종의 과학을 제시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 기타, 실제 사례, 성경, 그리고 실천 매뉴얼, 수트라 같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와, 되게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근데 정작 이 요가 수트라를 집대성했다고 하는 파탄잘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요? 맞습니다. 파탄잘리가 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사실 불분명해요. 기원전 수세기부터 기원 후까지 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아니면 여러 현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뭐 중요한 건 그 내용이죠. 이 해설서는 파탄잘리를 그냥 편집자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깨달은 존재로 보고요. 또 DK 스승이 앨리스 베일리에게 구술하고 함께 주석을 단 이 판본이 원문의 깊은 의미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의도 이 판본의 해석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트라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1권은 합일의 문제, 그러니까 삼매, 서마디에 이르는 길을 다룬다고 하셨죠? 첫 구절부터가 아주 선언적이네요. 아움, 다음의 가르침은 합일의 과학에 관한 것이다. 1절. 네, 시작부터 딱 주제를 명확히 밝히죠. 그리고 바로 2절에서 그 합일, 즉 요가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요가는 치타의 브리티스를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타와 브리티라는 아주 핵심적인 용어가 등장해요. 치타, 브리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마음작용을 멈추는 것,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브리티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변형, 의식의 활동, 생각의 파동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신 활동이죠. 그런데 치타는 단순히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런 브리티들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 근원,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적 진료, 정신에너지 자체, 의식의 장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걸 의미합니다. 마치 파도, 브리티가 일어나는 바다, 치타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요가는 단순히 파도를 잠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다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스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아, 훨씬 명확해지네요. 파도가 아니라 바다 자체를 다스리는 거군요. 그럼 3절에서 그때 보는 자는 자신의 본래 상태에 머문다고 한 것은 이 치타의 브리티, 즉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우리 본래 모습, 진짜 자아가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시끄러워서 브리트 때문에 우리 본성, 보는 자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통제되면 본성이 그냥 저절로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이 본래 상태에 머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른 때에는 보는 자는 브리티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4절. 이게 무슨 뜻이죠? 보는 자가 브리티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맡은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형상, forms 이거나 마음의 활동, 브리티일 뿐이거든요. 4절은 우리가 바로 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진짜 나, 보는 자라고 착각하고 그것들과 자신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에 너무 몰입해서 스스로를 그 배역 자체라고 믿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와, 이거 정말 핵심적인 지적인데요. 내가 사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 보는 자인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생각이나 감정에 막 휘둘리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잘못된 동일시, 이걸 깨닫는 게 요가 수련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동일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대상이나 내면 상태에 따라서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흔들리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의 활동, 브리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5절에서는 브리티는 5가지이며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네, 파탄잘리는 복잡해 보이는 모든 마음작용을
딱 5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분류합니다.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 프라마나 7절. 이건 직접적인 지각, 논리적인 추론, 믿을 만한 증언에 근거한 정확한 알미예요. 예를 들어 불을 직접 보고 아 뜨겁다 알거나 연기를 보고 저게 불났네 하고 추론하는 거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지식, 비파랴야 8절. 이건 잘못된 인식, 착각이에요. 실제와 다른 것을 그렇다고 믿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상 또는 상상, 빛깔파 9절. 이건 실제 대상 없이 언어나 개념에만 의존하는 마음 상태예요. 예를 들어 토끼의 뿔처럼 실제로는 없지만 말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나 뭐 근거 없는 공상, 망상 같은 거요. 네 번째는 수면, 니드라 10절. 이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즉 아무것도 없음, 공백의 느낌에 기반한 마음 상태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잠든 상태뿐 아니라 깨어있을 때 멍하거나 의식이 좀 흐릿한 상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알매 기반한 브리티라는 설명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억, 스므리티 11절. 이건 과거에 경험했던 대상이나 인상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다가 다시 재생되는 거죠.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상상, 수면, 기억. 와, 듣고 보니 정말 우리 마음이 딱 이 5가지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특히 올바른 지식 빼고는 다 뭔가 좀 불안정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이 5가지 브리티를 대체 어떻게 통제하라는 거죠? 파탄달리의 12절에서 2가지 핵심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수련, 아비아사와 이옥, 메이라기아입니다. 수련과 이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련은 13절, 1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그 고요함을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꾸준함입니다. 14절에서는 거기에 머무르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14절에서는 이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아주 진지하게 행해질 때 비로소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해요. 목표, 마음의 고요함을 명확히 하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끈기 있게 계속하는 거죠. 아, 마치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이 마음의 안정도 꾸준한 노력으로 길러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욕 웨이라기아는 뭔가요? 약간 욕심을 떠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욕 웨이라기아는 보통 비집착 또는 무욕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15절에서는 보고 들은 대상들에 대한 갈망, 트리시나로부터 자유로운 의식 상태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갈망이에요. 갈망에서 벗어나는 거. 세상적인 쾌락이든 뭐 천국 같은 내세의 복이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갖고 싶다,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없을 때 마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갈망 자체가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망 자체가 결핍감에서 온다. 와, 이거 되게 깊이 생각해 볼 말이네요. 그럼 이 비집착, 이욕이 최고조에 이르면 어떻게 되나요? 16절에서는 그걸 궁극의 이욕 바라이라지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자연의 근본 속성들 구나라고 하는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참된 자아, 즉 프로샤에 대한 명확한 알매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착과 갈망을 완전히 넘어선 그런 완전한 자율의 상태인 거죠. 수련, 즉 꾸준한 노력과 이욕, 즉 비집착, 이 2가지가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 열쇠군요. 아까 4절에서 말했던 그 형상과의 동일시를 깨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자료 중간에 파탄잘리 본인에 관한 일화가 하나 나오던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맹수를 만난 이야기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게 전승에 따르면 파탄잘리가 깊은 산매에 들기 직전에 동굴에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본능적으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매는커녕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대항하려고 했겠죠. 즉, 내 육체라는 형상과 그 위협받는 상황, 브리티에 자신의 완전히 동일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파탄잘리는 어떻게 했나요? 파탄잘리는 바로 그 순간에요. 육체를 희생할 거냐 아니면 산매를 포기할 거냐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을 넘어섰다고 해요. 대신
우주의 법칙 혹은 신성한 질서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고 저 짐승들 또한 그 신성한 질서 안에서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산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육체 보존이라는 형상에 대한 집착이나 맹수라는 외부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일종의 갈망의 반대편이죠.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욕, 즉 비집착의 아주 강력한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데요? 정말로 맹수가 해치지 않았나요? 네, 전승에 따르면요. 맹수들이 파탄잘리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위를 그냥 조용히 맴돌면서 마치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죠. 두려움과 동일시를 넘어선 그 높은 의식 상태, 즉 확신과 비집착이 현실의 위험마저 변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는 자로서 자신의 본래 상태에 머무르려는 그 수련, 아피아사의 힘이기도 하고요. 야,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첫 19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 원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요가란 결국 치타, 즉 마음 바탕의 활동인 브리티를 통제하는 것이고 그 통제는 보는 자인 진짜 나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 즉 형상이나 브리티를 동일시하는 그 습관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꾸준한 수련, 아피아사와 비집착, 바이라기아가 제시되었죠. 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딱 5가지, 즉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상상, 수면, 기억, 이 패턴 안에 있다는 파탄잘리의 통찰은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주로 머물러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동안 마음속에서 어떤 브리티, 즉 마음작용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지식이나 상상 또는 과거의 기억에 나도 모르게 계속 휘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꾸준한 노력, 수련과 비집착, 이욕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으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